10절인데요. 조금 깁니다. 그래서 혹시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이 시간을 서 있기 힘드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화명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은 성도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십시오. 이렇게 암송도 다 하시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정말 소중한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이 구절은 그 원래 의미와는 상관없이 참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해하며 이 구절을 오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능력은 소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만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교회 건설을 위해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즉, 여러분, 이 능력을 받으면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 능력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능력을 받은 자만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보에 나오는 대로 헌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1부 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멘 소리가 작더라고요. 예, 사실 헌금에 관한 설교 쉽지 않습니다. 헌금은 예배의 아주 중요한 순서고 교인의 의무인데, 이 시대에는 목사로서도 이 주제를 설교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헌금하라고 설교하겠네. 여러분, 그러나 헌금이 우선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입니다. 능력이 우선이 아니라 말씀의 원래 의미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도 본문에 먼저 집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의 이 능력이 과연 헌금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본문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용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이 아니라 안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의 능력에 헌금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능력에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은 첫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의 능력. 둘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은 이미 본문 속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는 일체의 능력, 이 일체의 능력, 모든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능력입니다. 먼저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를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이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연보, 즉 헌금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바울이 좀 속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음 구절이 이상합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헌금에 대해 말하다가 갑자기 바울은 자족하는 능력, 일체의 비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헌금에는 바울의 경비가 분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죠. 10절에도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즉 이 구절은 바울이 자기가 쓸 돈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궁핍한 가운데 있다가 비천하고 배고픔에 허덕이다가 자신에게 드디어 도착한 이 헌금 때문에 이제 밥은 먹게 되겠구나, 이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궁핍에도 풍부에도 그리고 배고픔과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돈을 받아서 기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곧이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바울의 능력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어떤 형편에든지 기꺼이 그 형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는 능력입니다. 때론 궁핍해지더라도, 종종 비천해지더라도, 자주 배고프더라도 굴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족하는 능력, 그것을 말합니다. 너무 싱겁죠? 구절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기뻐하고 자족하는 능력,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 이 네 서신에는 별명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옥중서신.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건설 때문입니다. 일전에 육체의 가시 설교에서 살폈듯이 이미 바울은 이를 위해 넘치도록 수고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 3번 태장, 돌에 맞고 매에 맞고 아주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잠 못 자기를 수도 없이 했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어야 했던 이 모든 고난을 바울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 당했습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는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괴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깊고 짙어진 상황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수고했으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더 감옥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디기 어려운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작 이제 싹을 다 틔운 이 싹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이 이제 다시 싹 하나 틔웠기 때문입니다. 배부를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배가 불러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바쁘고 큰 것을 쳐다보고 살다 보면 심지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것이지만 이제 튼 조그만 싹 하나 때문에, 이 작은 사랑의 결과 때문에, 이 조그만 복음의 진보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런 작은 움직임과 변화 때문에
바울은 심지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조그만 진보에 여러분 혹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불편하십니까? 예배의 조그만 변화와 이런 진보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족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선교의 조그만 발걸음,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구나, 어려운 중에도 이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우리 아이의 작은 신앙의 변화가 기쁩니까? 아니면 공부에 방해될까 봐 오히려 불편합니까? 왜 우리는 때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조그만 변화에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조그만 변화와 성장에 기뻐하지 못하고, 심지어 때론 화를 내면서까지 싫어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편지를 쓰는 내내 계속해서 이 기쁨을 언급합니다. 이 기쁨이 단순히 일어난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직접 찾아보시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쁨을 많이 언급하는지요.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방송실에서 준비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1장 18절도 있죠. 넘어가서 보시면 뒷부분에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절에도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기쁨에 참여하라고 권면합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 그 다음 2장 18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도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별명이 여러분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의 이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형편을 초월합니다. 자기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인간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는데, 형제 자매들이 보이고 있는 이 복음의 작은 진보 때문에, 선교지에 세운 교회의 작은 변화와 발전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조그만 변화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때문에, 바로 헌금이라는 이제 다시 튼 싹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는 비록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움직이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그들에게 조그만 변화, 그런 싹들이 트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고백하는 것에서 더 진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10절 보십시오. 어디에 있다고, 어디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13절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빌레몬서, 바울의 서신이 많죠. 이 모든 서신을 다 살펴봐도 바울은 항상 그가 안에서. 즉 바울은 바로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순교할 때까지 그 어떤 형편에서든 자신이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를 맞아도 돌을 맞아도 죽을 위기를 당하고 심지어 죽을 뻔해도 헐벗고 굶주려도 그는 끝까지 나는 주 안에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순간적인 그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그저 그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여기 기쁨이 언급되어 있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인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아도 그는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고 고백하며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정말이지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참 좋은 신앙처럼 보이지만요, 이렇게 오해를 하죠. 하지만 바울은 주 안에서 정말 참된 의미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만 바울은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오용할 때도 있지만 바울은 선용했습니다. 그는 정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배고픔과 비천과 궁핍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조그만 복음의 진보에도, 형제 자매들의 작은 변화에도, 나의 삶의 조그만 진보에도 변화에도 발전에도, 연약한 헌금이 튀운 싹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여러분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작은 변화와 조그만한 싹에는 혹시 기뻐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른 이가 틔우고 있는 싹에는, 우리 젊은이들의 작은 움직임에는, 예배의 조그만 변화와 발전에는, 교회의 진보에는 기쁨이 아니라 혹시라도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 혼자 통과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어려움에서든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쁨과 만족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족과 원망과 불평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둘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이 받은 이 능력을 설명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 능력 안으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앞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며 이 기쁨에 참여하라고 명령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미 그들이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참여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목사님,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에 참여하고 있다고 칭찬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죠. 바울은 괴로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심지어 감옥에서조차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바울에게 괴로움과 기쁨은 동의어입니다. 바울의 괴로움과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 안과 주 안이 바울에게는 동의어이듯 같은 말이듯 바로 고난과 즐거움은 바울에게 있어서 같은 뜻입니다. 즉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이미 바울의 이 기쁨과 능력에 참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 괴로움, 이 기쁨, 이 능력에 참여했다는 겁니까? 특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개인적으로 극심한 고난을 겪는 중이 아닙니까?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입니까?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헌금을 통해 바울의 괴로움, 바울의 기쁨과 능력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바울과 실제 동행은 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의 복음 전파와 교회 건설 사역에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헌금을 통해 바울의 괴로움, 바울의 기쁨, 바울의 이 능력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참여라는 이 말이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들은 복음 안에서 이미 헌금을 통해 사도 바울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과 교회 건설의 사역에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의 이러한 참여와 교제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넘치는 기쁨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이 부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 마게도냐 교회들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 코이노니아죠.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환난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을 뿐 아니라 자원했고 이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그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아주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시련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헌금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그 결과 그들은 더 궁핍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그들은 바울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교회가 건설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연보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더 배고픔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더 배고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그들은 바울이 받은 은혜, 바울이 받은 능력,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빌립보 교회는 계속되는 여러 환난과 어려운 궁핍으로 인해, 그리고 교회 내부의 여러 갈등으로 인해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을 당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기쁨으로, 이 고난으로, 이 능력으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의 헌금이 그저 싹을 틔우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큰 능력과 진보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선교를 위해, 교회 건설을 위해, 바울의 사역을 위해 다시 보낸 연보가 싹이 트고 자라 풍성한 열매 맺기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이미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끝 지나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붙은 칭호가 아닙니까? 바울은 이 편지에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몇이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 문안하는 자들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이들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즉 황제의 친족이거나 황제와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보안을 위해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으로 인해 놀랍게도 여러분, 사탄의 심장부인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이 싹을 트고 자라 황제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 안에서 놀라운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과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보냈던 헌금이 바로 이 복음의 진보, 이 복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움직여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사탄의 심장부를 뒤집어 놓았다는 것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때론 낙심하고, 때론 기쁨을 잃어버리고, 때론 그들의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싹을 틔운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말고 계속해서 주 안에서,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있으라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은 헌금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전하는 덕담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이 능력으로 참여할 때 겉으로는 더 가난하게 되고 겉으로는 더 궁핍하게 되고 때로는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을 더 배고파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쓸 것을 공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명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동일하게 우리 화명중앙교회를 바로 우리 모두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금입니다. 먼저 이 헌금은 괴로움으로 참여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믿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낼 수 없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하면 겉으로는 더 가난하게 되죠. 내 것을 떼서 줘야 되니까요. 겉으로는 더 궁핍하게 되고 겉으로는 더 배고프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선 괴로움으로의 참여입니다. 믿음의 시련이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동행 성경 공부 기도학교를 통해 종종 살피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믿음과 재물을 함께 묶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그 유명한 존 웨슬리도 이 말을 남겼죠.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재물과 기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의 재물관,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복음을 함께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먼저 고난으로의 참여, 괴로움으로의 참여인 겁니다. 여러분,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연 헌금 때문에 이런 괴로움과 고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과거에 당하셨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는 헌금을 드릴 때마다 괴롭습니까? 아니면 헌금을 드릴 때마다 너무 편안합니까? 그리고 헌금은 동시에 기쁨으로의 참여입니다. 겉으로는 더 가난해지고 더 궁핍하게 되는데도 기쁨으로 헌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복음의 진보에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헌금이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동행의 길에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기쁨으로의 참여이고 심지어 극심한 가난도 많은 환난과 어려움도 우리에게서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은 괴로움과 기쁨으로의 참여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선 헌금을 통해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사역자들이 공개함을 받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구제하고 우리 힘으로 다 해라면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내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궁핍하고 배고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움직이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변화하는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모든 것을 과연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감정,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나갈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이 시간 여러분은 혹시 헌금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헌금보다 예배가 우선이라고요. 과연 그러나 우리의 헌금이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여 넘치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참여하고 있냐는 겁니다. 아니면 그저 생색만 내고 있습니까? 과거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던 여러분의 넘치는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사역자와 성도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어려움 나누고
하지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모든 것을 할 수 있던 그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닙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여러분은 이 기쁨과 자족하는 능력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경계를 어슬렁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여전히 우리를 이 안으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비록 험한 세상에 살고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서 있다 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기뻐하는 능력, 자족하는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헌금을 비롯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노창현 집사님, 백수영 집사님 봉헌성 하시고 하실 때 우리 준비한 예물